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분 다들 그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그 눈이 어두움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 자주 하고는 하는데요. 특별히 새벽에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집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새벽에는 곤하게 자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켜놓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깜깜한 가운데 더듬더듬하면서 로션을 찾고 그리고 뭐 양말을 찾고 이러면서 새벽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나아갈 때는 저희 집에 그 센서 등이 지금 없어서 불을 이제 서재 쪽에 불을 끄면 순식간에 깜깜해져요. 그러면 정말 조심조심 걸으면서 현관문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 그 거실에 있는 나무 의자에 무릎을 찍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고 이제 현관문으로 나갈 때는 진짜 더듬더듬 거리면서 조심조심 걸으며 현관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둠 속에서 제가 이렇게 빛이 없어서 고생했던 경험이 이렇게 뭐 집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 야간에 행군해 보셨던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랜턴 없이 달빛에 의지해서 산을 급속 행군이라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행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그렇게 행군을 걸어 나아간다는 그 산길을 걷는다는 게 여간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르는 길을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걸어갈 때 온 신경이 곤두서요. 한번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 다음부터 더 신경 쓰면서 걷기 때문에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힘든 그런 행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낮에 걷는 것처럼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뭔가 초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빛이 없는 그 어둠을 낮에 활동했던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더듬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더듬더듬하면서 걸었던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을 했었던 것들, 활동을 했었던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생각이 됐어요. 사람은 여러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활동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방향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방향 어느 쪽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눈은 방향을 찾으려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알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빛이 없으면 헤매고 더듬거리고 그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온 인류가 처한 영적인 상황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지냈던 그렇게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빛을 필요로 사람은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걸려서 넘어진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음으로 걸려 넘어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람 안에 빛이 없잖아요. 사람이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므로 밤에 걸어 다니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 길을 헤매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햇빛이 있는 낮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햇빛이 있는 낮에는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잘 보입니다. 발 밑에 있는 돌뿌리도 잘 보입니다.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건 부주의해서 그래요. 안 보여서가 아니라 부주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9절과 이 10절의 말씀이 제게는 좀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빛이 있는 낮에 걸으면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이처럼 사람은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리고 내가 그 빛이다. 내가 그 빛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 전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해석되어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사람은요 어떤 존재인가, 빛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하기로 결정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여러분 독립,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보겠다고 그 결심한 여러분 그 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표현해보자면 이거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낼 수 없는 존재가요, 내가 이제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보겠다 결단한다고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빛으로부터 떠난 사람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떠난 삶은 처참합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까? 어둠 다 불 꺼놓고 여러분 거울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신다고 하면 좀 병원에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안과라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불을 여러분 다 끄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울 앞에 섰다 하더라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둠 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을 때 걷는다고 걷지만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바른 선택인가? 알 수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저는 빛을 떠난 삶의 이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그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입니다. 어른들은 어린 친구들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저는 사울을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짠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좀 너무 안쓰러워요. 여러분 그의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정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샌가 그는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의 가문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리고 사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삶은 왕위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주님을 향한 저는 투쟁기라고 느껴졌어요. 내게 주어진 이 왕의 자리, 이거 놓칠 수 없어. 내 가문이 계속 이 왕위를 지켜가기를 소원해. 그러니 다윗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이 죽으면 이 왕위를 내가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투쟁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를 쫓아다닌 그의 인생 그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의지로 꺾어보겠다는 저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엔 어때요?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자의 점괘를 쫓아가잖아요.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사무엘의 영혼이라도 끌어갖고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것이 사울의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 전쟁터에서 자결하며 죽는 인생으로 후대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울과 같이 어둠 속에서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빛이 없는 여러분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 인생은 그냥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길이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이 다 어두워요. 캄캄한 칠흑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 길에 대한 확신은 없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어둠 속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의 사람의 여러분 나침판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다른 길이 안 보일 때 빛이 없는 자의 그 삶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현재 상황이 무엇인가? 빛이 없는 그 삶 속에 있는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노예의 삶이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몰골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빛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빛은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빛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빛은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사람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내면 속에서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고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빛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빛은 여러분 밖에서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태양의 빛이 외부에서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의 빛이 외부에서 지구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가 나도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내 별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태양의 빛을 내가 거부하기로 지구가 결정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도 태양처럼 빛을 낼 거야. 더 이상 태양의 빛은 난 필요 없어.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지구가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전 두 가지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지구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던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죽던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버린 여러분 그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구와 같이 빛을 받아서 그 안에 생명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빛을 필요로 하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생명의 그 빛이 사람 안에서 나왔다 하지 않아요. 빛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도 사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내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 길의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란 이 존재가 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밖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이야기해 줘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분 빛은 외부에 있다. 밖에 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구신가? 그 빛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자기계발서 코너만 가서 여러분 보더라도 똑같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 안에서 희망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우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 빛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 안에 빛이 없는 존재예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빛을 여러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분 빛을 받아야 비로소 빛날 수 있는 존재이고요. 그 빛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 빛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강원도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서울에서는 아마 다 못 봤을 거예요. 서울에서 은하수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서울에서는 하늘을 보면 별이 이렇게 안 보여요, 잘. 근데 그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밤하늘 이렇게 보면 은하수를 보고는 했어요. 와, 그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 있죠? 여러분 그거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늘을 보면 그런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 많은 별들이 여러분 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일까요? 아니에요. 다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아니에요.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여러분 그 항성의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빛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빛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그렇게 해서 그 빛을 반사하여 비로소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 안에 빛이 없다는 게 서운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반사하며 여러분 아름답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임하여야 해요.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저 두 자매님들 하나님 없이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면 가운데 임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외모 이상으로 아름다워져요.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빛 가운데 우리가 사람 안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묵상하게 해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인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여러분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인 빛이 사람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사람 안에 없으면 어떤 겁니까? 사람은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둠이 계속 지속되면 그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관찰해 봐도 똑같습니다. 계속 어두우면 식물은 그냥 죽어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은요 곧 죽음입니다. 저는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의 처지를 꽃꽂이한 꽃들에 좀 비유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꽃꽂이에 그 꽂아놓은 아름다운 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현재는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꽃꽂이 할 때는 그 물을 먹인 스펀지에다가 꽃을 다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물을 흡수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 꽃들이 한 달을 갈까요? 한 달이 안 가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말라 죽어요.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한 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뿌리로부터 잘려서 꽃꽂이 된 꽃들은요, 그 죽은 꽃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꽃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생명을 주는 그 빛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그 빛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어둠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찢으시고 이 어둠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로 생명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둠을 찢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분,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은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신 빛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해져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요. 빛이 없는 사람들, 빛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면 어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빛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민족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요.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명확해져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기의 기이한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에 대하여 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은 무엇이지? 헤매이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빛이 임하면, 주님을 진하게 경험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내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빛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게 되는 데 있어서요,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희생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면, 이 목사님이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가 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만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향해서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여러분 발자취 전체를 여러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성급하게 십자가로 그냥 바로 달려 나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던 그 발걸음에 놓여 있는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묵상하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 여러분 지난 후에 이제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돌에 맞을 뻔한 경험을 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의 손에 붙잡힐 뻔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유대로 가자고 하시나? 지금 가면 이 유대의 사람들이 또 돌을 던질 텐데 위험할 텐데 왜 지금 유대로 가시고자 하시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 좋지 않으니 조금 더 지내시다가 잠잠해지면 그때 유대로 나아가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은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결정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일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믿게 하시기 위해 나사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셨다는 거예요. 돌에 맞을지언정 환영받지 못할지언정 멸시를 받을지언정 무시를 받을지언정 내가 이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빛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 결심으로 유대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시겠다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게 된 여러분 이 빛의 길은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이렇게 건지시겠다고 건져내고야 말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셨던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헌신의 발걸음이 빚어낸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을 영접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얻었다, 빛 가운데 살게 됐다, 그것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십자가까지 나아가기 위해 걸어가셨던 이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멸시와 모든 천대와 환영받지 못하는 모든 자리를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빛을 영접한 사람들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빛이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그분의 여러분 그 구원의 일, 그 업적을 여러분 선포하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 알아가며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 45주간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여러분 그 주님의 일을 그 주님의 구원의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을 낮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 빛 되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뵙고 알아가는 그렇게 충만함으로 채워져 나가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